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것 예수와 동행하니
받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것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흠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교동문 116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순간순간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언제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한 중앙인 7월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슬퍼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연약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월에는 교회 안에 여러 명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곳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행사 기간을 통하여 교회가 기간들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시고 함께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능력과 지혜를 다해 주시사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세임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주의 송축하리라.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악을 전공하고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지방에 있는 소도시를 살다가 보니까 전공을 성악을 하면서도 오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대학교 1학년 때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그 오페라를 보고 와야지 이제 또 점수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페라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TV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가면무도회라는 오페라였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오페라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오페라가 훌륭한 오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공연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오페라를 보면서 제가 참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오페라에 나와가지고 아리아를 열심히 그냥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관객들이 그 테너가 아리아를 부르고 소프라노가 아리아를 부르는데 앵콜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페라 중간에. 그래서 앵콜 그래가지고 하니까요 또 그 테너가요 노래를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그 방금 전에 아리아 했던 거를 꼭 마치 테이프를 되감는 것처럼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노래를 한 번 쫙 또 부르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막 앵콜. 여러분 그래서 앵콜을 여러 번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 오늘 샤론 성가대 찬송을 앵콜 하고 싶습니다. 네, 앵콜 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앵콜 하려고 했더니 벌써 가운을 다 벗으시고 다 나오시려면은 그렇겠어요. 아,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에고의 에이미 시리즈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하면 한 7번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가 왔을 때 이 에고의 에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직접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이 언급된 것과
또 그것과 연관되어진 사건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봤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이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그에게 가셔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맹인이 실로와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이제 그가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기록을 합니까?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다른 것이 있다고 그랬죠. 기적은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 기적 중에서도 표적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그 기적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기적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7가지 기적 속에 다 메시지와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먼저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딘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어디에 계셨는데 그곳을 떠나서 어디를 가고 있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껏 어디 계셨냐면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초막절 명절이 다 끝나고 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기를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묻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더니 그 여인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하라? 돌로 쳐라. 그러더니 땅바닥에 뭘 다시 적으시는데 그 모습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이제는 누구만 남은 것입니까?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 또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합니다. 급기야는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아무리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막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물어보는 대로 대답 다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냥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돌에 맞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성전에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맞아서, 뭐에 맞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이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였는데 지금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빛을 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그냥 힐끔 쳐다봤다든지 잠깐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두시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를 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질문합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제껏 질문에 시달렸던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참 어떤 면에서 눈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실 건데 여기다가 그들도 질문을 보탭니다. 그만큼 이 일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고 궁금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질문이 이런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은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의 부모들이 그렇게 좋은 부모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눈이 보이게 되고 난 뒤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요. 네가 정말 못 보던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 맞느냐 하면서 누구도 부르냐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들도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못 보던 사람이 맞느냐 그 질문을 하고 또 그 부모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너 당신들의 자녀가 맞느냐? 그러면서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한테 많이 물어보지 마시고 누구한테만 물어보세요. 이 아들한테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 맞고요. 이 사람이 원래 맹인이었던 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대답할 겁니다. 나머지는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세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부모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부모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맞고요. 원래 못 보던 사람 맞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해요. 가난해요.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요. 근데 그에게 편이 되어주는 그 부모도 그를 책임져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맞는 것이죠. 근데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언제 죄를 지어서 전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전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원래는 그 프랑스 공주였대요.
근데 누가 이렇게 그 분야에서도 또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기대가 돼가지고 나는 전생이 뭐였을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생이 강아지였다. 여러분 전생 같은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냐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먼저 뭐가 만들어진다? 영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영화나 동화책 같은 거 보면 막 천국에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아이들의 영혼이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몸속에 쏙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세상에 뿅 하고 태어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딱 태어나기 전에 먼저 뭐가 만들어진다? 몸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영혼이 먼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영혼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미 그때부터 뭘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누구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무엇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얘들아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인생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이제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5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밤이다 낮이다. 낮이다. 그러나 밤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무덤에 계실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더 멀리 보면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5절에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좀 유머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빛인 내가 그냥 세상이 빛인 내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내가 뭔가 하나 해야 되겠구나. 너희들한테 뭐 하나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액션을 취하시는데 무슨 액션을 취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가서 침을 뱉어서 땅에 침을 뱉어서 흙으로 그 침과 흙을 짓이어 가지고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 흙을 누구의 눈에? 그 맹인의 눈에 바르더니 그 맹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 가로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마치 이 실로암 연못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것처럼 이름이 붙여졌었던 것처럼 또 마치 또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일까요?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이 소경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만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제 볼 수 있게 되면서 그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원래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추운 데 사는 줄 몰라요. 더운 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더운 데 사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쓰레기 동네가 있답니다. 이 이집트에서 이집트가 다 그런 동네는 아닌데 이 쓰레기 동네라고 불리는 곳이 있대요. 우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곳이 있는데 어떤 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요 다 하는 일이 뭐냐면요, 트럭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부어놓으면요 그거를 자루를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플라스틱이나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분리해내고 다른 거는 또 걷어내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부터 나면서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어떤 세상인 줄 알겠어요? 그냥 쓰레기 속에 있는 세상인 줄로만 그렇게 아는 것처럼 원래부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이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언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원래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볼 수 있게 되면서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었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이 이 사람 볼 수 없는 사람이서 불쌍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바닷가 살기 때문에 한 번씩 바다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닷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바다 한 번씩 봐야 돼요. 왜?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본 사람. 네. 원래 산에 살고 원래 저 바다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평생을 바다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 바다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도요 원래 바다를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더 바다 보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원래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은요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도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너네 뭐 먹고 싶으냐? 교회에서 이렇게 사줄 거니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마라탕이 먹고 싶더라고요. 마라탕? 그게 맛있냐?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라탕 먹고 싶다고 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마라탕을 먹어봤다 안 먹어봤다? 안 먹어본 거예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마라탕 이게 또 마라탕 이거 처음 먹는 건데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먹으러 가면은 또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기회도 또 안 생기고 그러길래 또 마트에 가니까 마라탕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라탕 라면을 사서 먹어봤는데 이걸 제가 잘못 끓여서 그러는 건지 제가 그래서 그런지 먹어보고 애들이 왜 이런 걸 먹으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요? 못 먹어봤으니까. 못 먹어. 근데 제가 올 초에 마라탕을 한번 먹어보고 한 달 있다가 한 번 더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마라탕 먹으러 가는 거구나. 알겠더라니까요.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면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요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껏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삶이라는 거 잘 안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좀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세상에 집을 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나라에서는 뭘 가지고 집을 짓느냐 하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벽을, 자, 우리 학생들 절 보세요. 그 벽을 뭘로 벽을 만드냐면 지푸라기하고 소똥을 가지고 비벼가지고 뭘로? 손으로 해가지고 벽을 딱딱딱딱딱딱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일명 무슨 집? 소똥집. 거기 소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냐면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자, 여러분, 벽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소똥으로. 혹시 그런 집에 사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예, 없는 줄 알고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똥으로 벽을 만들었다고 해도 똥은 똥입니다. 그 똥을 말려가지고 뭐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해도 그 안에 무엇이 그렇게 끓겠어요? 파리들이 들끓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산다고요?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우리는요, 잘 때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불 켜고 그거 잡아야 됩니다. 그거 잡아야지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는요, 그냥 사람보다 파리가 더 많아. 근데 그 안에서 또 들어가서 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물론 이 노래 부르는 건 아니고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디 살아도, 소똥집에 살아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보다 우리 지금 훨씬 더 잘 살지만 훨씬 더 행복해졌다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어떤 좋은 환경에 살고, 여러분, 그래야지 꼭 더 행복하고 더 가치가 있는, 더 잘 사는 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밖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있다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물론 소똥집에 살아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행복하다는 것은 그가 아직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수근수근거리는,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왜 불쌍하지? 아유,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를 못했단다. 아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 것 같다. 누가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걸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불쌍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기는데, 실제로 자기는 그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안다 모른다.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왜? 이제는 그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여기 함께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 다 무슨 소리 듣습니까? 아이고, 나는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답답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답답해요. 여러분, 아까 소똥집 얘기했죠? 소똥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좋대요.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먹는 거는 뭘 먹겠어요? 똥을 먹진 않습니다. 그럼 뭐 그 집에 살면서 아주 좋은 거 먹고 살겠어요? 예? 아유, 뭐 나는 집도 그냥 뭐 원룸에 살고, 나는 집도 막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나는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닌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카푸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 나는 집은 소똥집인데 진짜 옷은 막 진짜 명품, 막 먹는 건 진짜 막 그냥 막 정말 산의 진미, 뭐 이런 거 먹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소똥집에 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쓰레기 동네 살면 그 쓰레기 동네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소똥집에 살아도 돼요. 뭐 어디 살면 어때요? 원룸 살면 어때요? 투룸 살면 어떻고, 화장실 하나면 어떻고, 2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고. 아이고, 제가 70평 집에 한번 가봤어요. 아파트 70평. 통영에 70평 아파트 있나요? 제가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아이고, 집에 골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배당이 60평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만 60평입니다. 집이 이거보다 더 커요. 우리 예배당 앉은 자리가 75평인데 아파트가 70평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집에 골목이 있더라고요. 그 골목을 빠져나오니까요, 와, 광장이 나오더라고요. 꼭 그런 데 살아야지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그래도 다 덮어집니다. 덮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요, 계속 그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둠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꼭 예수님 만나시는 여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로,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안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면 뭐라고요? 나는 괜찮다. 나 그냥 이렇게 살게. 나 딴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나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뭐 나 더 잘 사는 것도 필요 없고, 나 더 좋은 거 먹는 거 이런 것도 나 욕심도 없고 그냥 요 상태로 살면 된다. 여러분, 그게 요 상태로 그게 사라집니까? 언젠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비참함을 모르면요, 내가 그냥 계속 이러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가 예수님께 눈이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도 없어요.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날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보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어서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바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인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드릴 것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안 했으면요,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안 씻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 탁 뱉어가지고 그거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 발라주고 이런 거 안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뭐를 뱉어가지고 침을 뱉어서 뭘로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다 발라놓으니까 눈에다 발라놓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안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그래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여기다 앉혀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보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뭐라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자기 눈에다 뭘 이렇게 바르더니 바르는 과정에서 귀는 밝아가지고 뭘로 만들었다는 건 짐작이 되는 거예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씻으라니까 아이고 나 참 진짜 살다가 가서 씻었는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보시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나에게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이 누가 자기 눈에다가 진흙으로 문지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세상이 보이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내가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한테 불쌍하다고 얘기했는지,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가 이보다 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한 가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주받은 인생을 빛 가운데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이제 여름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계절학교가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 기억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빛으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그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은 오늘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갈수록 내가 어둠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기도의 제목까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를 불쌍하다 여기고, 사람들이 왜 그를 저주받은 사람들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불편함도 없었고 오히려 무엇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달라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 때에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전도할 때 들었던 그 말들,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알고 나니 이제는 내가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서로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던 어린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달라진 세상 속에서 더 갈급함 없이, 더 아쉬움 없이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알지 못하고 심판이 있다는 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빛 대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었고, 이제는 그냥저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오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생업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일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흔한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용돈 받은 것으로 또 아르바이트 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과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앞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동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귀한 것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름에 사역이 많은 선교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의 성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은혜의 나눔이 있는 귀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전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더하여 드립니다. 구별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강지한 어린이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한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의 삶이 교회와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지한이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엄마와 딸이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수빈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씩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이 딸에게 아버지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딸아이를 통하여서 우리 수빈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곁에 하나님의 곁에 늘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생일을 감사하며 귀한 것 드리는 귀한 어머니의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수고함에 있어 지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또 많은 아이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아버지 하나님 빛의 열매들이 많이 열려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사람들을 챙기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안내하는 이들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 구역장으로 또 임력원으로 또 교사로 여러 섬기는 손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는 더욱더 든든히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자랑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되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 준비하고 있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뱃속에 있는 태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는 귀한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먼 곳에 유학하고 있는 아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방학을 맞아서 또 교회를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특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